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와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주여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만남을 통하여 증거가 있는 삶을 아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장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성교하는 원사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도 못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하시고 싶어도 못하십니다. 다음 집사님도 그렇게 하시고 싶어도 못하시고 권사님도 여전히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버지 사명의 짐을 지고 주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데 동참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여태까지 교회가 보호를 받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보호를 받았고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 공동체가 여태까지 지키심을 받았던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금식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치료한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실 때 예수의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주의 치료한 능력이 오늘도 주의 종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 데 쓰이는 모든 주의 능력들이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 개인들은 저번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여 한 겹줄을 쉽게 끊어도 3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 대변의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서 은총을 비하는 찬양하오니 칭찬받는 소문한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 성령의 기름 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두려는 누군데 음성을 듣고 물러면 날 거기로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아버지 마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사오니 마음을 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을 기대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대하고 신망도 그다바는 마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기대를 하나님께 보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믿음의 기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공간이 만들어져 성령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올 한해는 찬송하는 찬양의 제사를 올리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찬송함으로 말려 얼마나 많은 기적과 기사들, 체험한 기사들, 기록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성경을 계속 이어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는 가운데 기적과 기사와 권능을 받는 귀한 이들이 성도의 삶 속에 열매를 기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명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새벽에 자리를 지키던 권사님이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지 못하고 집안에도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긍휼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딸이 원래 그 힘이 없던 딸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걸 잘 먹지도 못하고 아버지 질병을 이겨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건강 체력을 보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사의 치료하심도 아멘이지만 본인의 체력이 자꾸 증진되어야 됩니다. 본인의 체력을 극복해야지 누가 무엇으로 아버지 그 질병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서 예수 이름으로 극복해야 능력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들 마음과 간직할 수 있는 권사입니다.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우리 온 권사님 고쳐주세요. 온 권사님 살려주세요. 아직도 이 땅에서 아버지 교회도 알리지 마에 남아있는 딸이 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아버지 기도해 주는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 생각하게 하시고 지금 나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응답에 관하여 못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너희 아비라도 떡을 달라면 돌을 자가 있고 뱀을 정갈을 자가 어디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널 척해서 너희가 구하는 것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아버지 성령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인도함받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 은혜가 성도들한테 충만하여서 아버지 대변장 우리가 성령의 메인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이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조금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정말 집중하게 감춰주시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룩한 지 마음과 펼쳐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인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는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방언들을 준비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세상과 시대에 여호와 제한 자는 저들이라 방방에서 물을 원하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근본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9절을 보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목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절은 그렇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잘 정리해보면 사람은 몸을 입고는 소위 말하는 옥을 갈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몸을 벗어야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벗는 순간 영혼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몸은 기름엔 70, 강건한 80여 고생을 쓰고 보는 것이 우리 몸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 몸속에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상에서 꼴 받는 것도 아멘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입니다. 얼마만큼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유효기간이 있었어요. 한 1년 또 다시 와서 제자를 또 다시 드렸습니다. 근데 복음은 유효기간이 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가 오는 것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특정한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조직이 되다 보니까, 조직화가 되다 보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각자 다 나름대로 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다 맞다 그럴 것 같기 때문에 다 맞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틀을 정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던 이들이 이렇게 초대교부터 말씀 쭉 정리하다 보니까 예배 모범이 이랬었구나. 예배 모범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모범은 장로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 예배 모범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될 때지만 집회라고 하는 것은, 소위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건 모범이 없어요. 모범이 없고 그냥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예배도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 드리는 일. 예배는 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집회는 받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예배는 이렇게 레귤레이션을 정해 드리는 것이고, 또 소위 말하는 부흥회는 이런 순서도 없어. 그냥 하다가 그냥 설교하고 찬양하고 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면 전부 다 이 단어를 다 지켰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고 다. 근데 지금은 교회들마다 달라. 예배 모범만, 예배 규범만 자기가 신학적인 배경에 따라 그렇지 나머지는 전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달라도 누구나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목적이 은혜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인으로 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길을 아는 사람들, 우리 프로 신앙인들이에요. 프로 신앙.
은혜 받는 길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도 은혜 받는 길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배만 나가면 은혜 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올려 나는 드리러 나오는 거야. 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면 내가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흐리고 점 있는 건 안 됩니다. 다리 저는 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말라기서 여덟에서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살피고 드리는 겁니다. 살피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수고도 없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 근데 예배를 한 번밖에 안 드렸는데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하고 자꾸 변해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변해가는 삶을 살게 한다고 해서는 현상을 변화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변화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몸과의 가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몸과의 가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는 영과 있는 세계가 있어요. 영과 있는 세계. 그러니까 영과 있는 세계를 성경은 음부와 낙원이다. 음부와 낙원이다. 또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낙원에도 영과 있는 것이고 음부에도 영과 있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는 갈 수가 없어요. 몸을 입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반드시 영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주신 이유는 이것 통해서 네 영을 들여다보아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과 육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사는 그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어느 편엔가는 영과 있는 복이 있고 영과 있는 낙원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저께 말씀을 이어서 가는데요. 그러니까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사람은 우리 현상을 대신하신 분이 아니에요. 현상을 대신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본질을 대신하신 분입니다. 본질. 그래서 의인으로서 죄인의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의인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입니다. 뭐 그것까지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뭐 알고 아멘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영은 뭐 아니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그렇죠. 살리심을 받았다. 왜 여기서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냐면 모든 사람의 영은 범죄함으로 말하면 영이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들이 글을 쓸 때마다 이 사람 아주 생각이 깊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리시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었어요. 몸은. 그러니까 영은 살리시러 가서 그 영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음부 아니면 낙원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많은 이렇게 오류를 범한다고 하면 또 시비가 되겠지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고는 위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 내려온 자가 아니고는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내려온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땅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은 하늘에서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위로부터 난 자 아니고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했으면 하늘에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겠구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건 당신이 있던 곳으로 가신 것이지만 모든 영들이 가는 곳은 낙원 영원과 음부라고 하는 것이 두
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돌아가시면 바로 천국 간다, 뭐 지옥 간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을 깊이 보면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그런 얘기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낙원이 천국이라고, 천국이 낙원이라고 한다면 다시 또 심판받고 또 내려와 거기서 또 살다 또 와야 돼,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영의 세계가 어딘가 있는데 지금 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감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 영의 세계를 감지한다. 그 영의 세계를 감지하기 때문에 내가 영의 세계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영의 세계를 감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애를 쓰다가 내 몸을 벗는 순간 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다른 것. 그 결국 옥에, 지옥에 관심, 음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자마자 그 영이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부자는 정말 연락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 나사로는 거지는 부자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있다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어요. 영 음부로 갔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영이 아브라함 품 안에 갔다. 낙원에 갔다는 얘기래요. 천국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낙원에 갔다고 얘기해요. 그럼 지금도 아브라함은 낙원에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있다고 표현한다. 천국에 있다. 그럼 낙원이 끝이, 그러면 천국은 끝인데, 그럼 천국보다 밑에 있는 것이 낙원이고 거기서 쉬다가 또다시 몸을 입는 어느 날이 오는데, 그 심판이 일어난다.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모든 영들이 몸을 입혀준다. 몸을 입혀줘서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아직까지 내가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주라고 시인을 한 걸 못 봤기 때문에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 말씀 이루어진다서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뭐가 배경이 되느냐? 고린도 교회에 음란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끼리 서로 가깝다가 보니까 잘못된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지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 내 영이 너희 영과 함께 그곳에 있는데, 나는 거기 있지 않지만 좀 편지를 쓰면서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쫓아내라. 기독교 공동체를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쫓아내라고 하면 그럼 끝나야 되는데, 쫓아내는 이유는 오늘 있는 것처럼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육과 영, 그 육신을 멸해줘도 영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살리는 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근거로 해서 그냥 그 육신은 형편없으니까 육신은 못 살리고 영혼만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 된다 해서 그 기도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몸을 입고 있는 건 중요합니다. 몸이 없으면 귀신이지 뭐겠습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요, 그럼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거로, 그럼 아멘,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몸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셔서 그 영이 옥으로 가셨습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선포한다 했으니 유한계리어로 나와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죄값을 다 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죄값을 다 치르지 않는데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으면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쫓아내라. 그는 몸은 멸하더라도 영혼은 주의 손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일 못하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더 이상 죄 짓는 일을 하지 말게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그러면 그냥 쫓아내면 끝이지 않습니까? 왜 쫓아냈는데 그 영혼이 주의 손에 구원을 받게 하려면 왜 그 말을 왜 썼을까요? 기독교는 현상의 종교가 아니고 영혼의 종교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지금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와. 무슨 이유가 있든 뭐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겠죠. 안 나와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진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몸은 안 나와서 몸은 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주의 손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쫓아낸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범죄 때문에 쫓아낸 거 아닙니까? 나갔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복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몸을 입고 있을 때 영혼의 죄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 자범죄, 뭐 원죄, 자범죄 그런 얘기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입고 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몸을 입고 있을 때. 몸을 벗고 나면 회개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왜?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어. 오래 고생하다 죽었어. 교통사고로. 이건 다 죽음의 현상입니다. 죽음의 현상. 죽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본질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죄값을 치렀구나? 얘기해요.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그 죄값 때문에 영혼이 지옥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음부에 가서 그들은 그 불 붙는 것, 뭐 어떤 것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고생한단 말이에요. 고생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더라도 부자는 음부에 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알아보지 않습니까?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는 서로 알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가끔 간증을 듣든지 유튜브를 보면 지옥 갔다 왔다는 성도들, 목회자들, 천국 갔다 왔다는 성도와 목회자들이 얘기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갔더니 그 사람도 천국에 와 있더라고. 내가 지옥 갔더니 완전히 그분이 몰랐는데 지옥 가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결정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 자꾸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마치 심판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낙원과 음부의 그건 내가 살아가면서 했던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원과 음부가 끝이 아니고요. 이것보다 위에는 대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낙원과 음부는 내가 믿었던 행위대로, 내가 믿었던 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거로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형편없어서 몸은 버림받고 몸은 멸망 받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을 긍휼히 여길지 모르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현상은 긍휼적인 사람 많습니다. 현상은 긍휼적인 사람 많아도 현상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 같지 않은데 현상하고 상관없는 게 신앙생활. 그 영혼이 어떤 거고 중요해요. 우리가 얘기하지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듯이 저와 성도들은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으려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듣지 않습니다. 영혼은 뭐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표현을 우리가 밥 먹듯이 말씀 먹는 겁니다. 뭐 말씀 듣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밥도 먹고 양식도 먹고 이식도 먹고 다 먹지만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안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다른 거예요. 독초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주님이 없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일로 구원받게 하셨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말로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오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오개도 다 영들만 있습니다. 몸은 없습니다. 영들만 있습니다. 영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거기 가서 뭐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뭐 회개하고 천국하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묻고 물으면서 이 말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답을 좀 감사하고 답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게 가셨는데 오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그 오게는 여기 보니까 있던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왜 이 사람들만 있어야 될까요? 얼마나 많아야 될때 거기 뭐 왜 유대 그 노아의 방주를 동안에 그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만 거기 있었을까요? 이런 대표성이라고 생각해요. 대표성입니다. 율법도 대표성이고 노아의 방주 대표성이고 복음은 대표성이지만 전체에게 퍼져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들었던 현장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우리 조상들은 쟤는 멧돼지인데 예수 잘 믿었구나.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어떻게 전례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이런 믿음의 상상력을 펼쳐갈 때 그 믿음이 화합해서 영광을 돌리는 길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와 다르면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그건 이단이야. 틀렸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세계가 무슨 이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단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왜 그런 걸 놔뒀을까? 왜 천지를 창조하고 뱀을 왜 놔뒀을까? 그 뱀을 놔둔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단을 지금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에게 질병을 허락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바라볼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가 깊어져가면 깊어져갈수록 내가 지금 세상에 바라보는 건 다 놓고 갈 것들입니다.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주를 바라보던 그거 하나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던 믿음 그거 하나만 가져가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뭐 성경책 넣어달라고 성경책 넣어주면 성경책 가져갑니까? 근데 그게 마치 위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듣고 기억하고 남겨놓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말씀에 대한 의미를 계속 부여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실수해서 실패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몸은 버림받지만 영혼은 주의 손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이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들었던 대상이 누구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없어요. 성령 강림의 사건은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인 걸 알고, 오늘도 이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보면 여기 다 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는 2단도 없어요. 3단도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놔둔 것들입니다. 내가 보고 왜 그렇지? 왜 이러지? 자꾸 신앙의 궁금증을 묻는 겁니다. 우리 요셉이 하늘 일마다 형통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형통해서 형통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어려운 일 만나서 맞대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요셉은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대항하지만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세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이렇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몸을 입고 있는 동안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번 크게 부르시고 상상을 통보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들리는 양식이고 내 영혼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전쟁 중에도 총소리를 들은 사람은 사는 사람이며 듣지 못한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사는 사람이며 듣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 영으로 오게 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게 있는 영들에게 뭘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뭐 바꾸를 주겠습니까? 한번 오게 가면 지옥 가면 영원히 끝이라고 늘 성경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오게 가셔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마리아가 당신을 만지지 못해 만지지 말라 가지고 아버지께 갔다 오지 않아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제법 보여주시고 여기서는 그 여기 오게 가서 아버지 3일 동안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뭘 선포하셨을까? 뭘 선포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버지 주의 마음 없이 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의 마음을 하나 가지고 오늘도 한 영혼을 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목숨 속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영혼에 대한 귀함이 아버지 사라진 이 시대에 아버지 물상이 여기시 원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의 귀함을 알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몸은 버림을 당해도 영혼이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오늘 나를 버리고 나를 죽고 떠난 사람이 할지라도 그들 위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일 복잡하게 원합니다. 하나님도 오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진 일을 위한 저를 부리고 세우소서오니 주오나 난 오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새벽 기간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힘과 능력을 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